감사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오늘 또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여정 속에 때로는 요단 같은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응답을 갖고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도 혹은 가정에 또는 일에 우리 개인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증인될 수 있는 기념비를 남기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주 말씀 요단강을 건너라 했는데 하나님이 그 요단물을 끊게 하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참 아주 굉장히 우리의 인간은 경이롭게 우리를 창조하셨는데요. 그런데 우리 특별히 그 중에 뇌라는 것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지금 과학과 의학이 발달해도 뇌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히 알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이 뇌가 우리 여러 기능이 있는 가운데서 아시다시피 기억하는 기능도 있고 또 망각하게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다 들어온 것을 다 축적해서 다 기억하도록 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망각하도록도 만드십니다. 그것은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하고 잊어버려야 될 것은 잊어야 된다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명기에도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25장에 보면 아말렉의 기억을 지워버리라 라고 하신 말씀도 있고요. 반대로 신명기 6장 12절에는 너를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라는 말씀도 있어요. 잊어버리라는 말씀도 있고 잊지 말라는 말씀도 있어요. 신명기 9장 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광야에서 여호와를 경노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신앙했던 그 일을 잊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우리도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그 가르친 교훈들을 자꾸만 잘 망각합니다. 자꾸만 망각하면서 그 망각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똑같은 문제 속에서 또 우리가 실패하고 또 잘못하고 그렇죠. 우리는 유혹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번번이 불신앙하며 실패하며 넘어지기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4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처음부터 홍해를 건너면서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홍해 앞에 또 뒤에 군대가 따라오고 완전 갇힌 형국이라 다 죽었다 하면서 우리를 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우리를 건져내어 이 홍해 앞에서 이 사막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하시는 것을 보라. 그러면서 그날 상상도 못한 일, 홍해를 갈라버렸어요. 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저 따라오던 모든 군대들이 그 홍해에 수장되는 것을 똑똑히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흥분됐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그들은요,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그 흥분과 그 찬양과 그 감격을 얼마나 했는지 온종일 들어 그렇게 하는데, 근데 곧 잊어버려요. 그게 하루도 안 가요. 곧 잊어버리고 그 다음날 되고, 여러분 바로 홍해 앞에서 죽음에 처한 위기와 두려움 속에서 구원자 주셨는데 곧바로 이제 홍해를 건너고 조금 가다 보니까 힘드는 가운데서 곧 얼마 안 가서 불신앙합니다. 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 모든 모습이 광야 40년 내내 겪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거든요. 여러분, 홍해가 기적 같은 그 기적을 지금 오늘 요단 기적으로 그들은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들처럼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희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그랬듯이 그러지 않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전철을 밟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똑바로 딱 기억하고 이제 미지의 길을 가면서 우리 응답받아가는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념비를 세우게 하십니다. 이 기념비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기억하게 하는 거고 기념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어 가실 응답을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고자 미지의 인생의 길을 가면서 때로는 요단 같은 문제도 만날 때도 있지만은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붙들고 그러면서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똑똑히 기억하며 응답받아가면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 후대에까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념비적인 응답을 받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보실 말씀은 이런 응답을 우리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게 하신 요단강의 기적의 기념비를 우리가 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딱 건넌 후에 기념비를 세우라 하신 장면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에 3절에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 12지파니까요 12사람 택하여서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일 중간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곳에 딱 서 있지 않습니까? 그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12명의 대표자들은 바로 12지파를 상징하면서 대표하면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기념비를 세우고 참여합니다.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념비는 이렇게 돌로서 세웠겠지만은 그 기념비에 담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돌은 뭐 말을 하지 않지만은 그 돌 자체가 말하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 돌을 세운 데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도가 있어요. 자, 우리 과거 우리 옛날에 고구려라는 나라에 그 어마어마한 이 땅을 정복한 업적을 이룬 광개토 대왕. 그 광개토 대왕이 중국에 지금 중국에 보면 길림성에 보면 이 광개토 대왕비가 있거든요. 그 비가 있습니다. 물론 일제에서 많이 훼손되고 했지만 똑똑히 남아 있죠. 그 대왕비에 그 많은 비문이 적혀 있을 겁니다. 자, 이 대왕비가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글로 적혀 있겠죠. 거기에 보면 대왕의 업적 그리고 정복한 활동 이런 것들이 쫙 가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비를 거기에 세운 의도가 있겠죠.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대내외적으로 안에 백성뿐만 아니라 밖에 더 중국과 일본과 모든 대내외적인 나라에 이 선언하는 겁니다. 이 동북아 이곳에 이 고구려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그 선언하면서 국가적 위상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해주고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우리 땅이고 그렇다고 하면서 딱 세우는 거죠. 이 비에는 담고 있는 내용이 있고 의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단강에 이 돌 무더기 같은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데 여기에 담고 있는 여기서 이 돌비가 기념비가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뭘까요? 그 내용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거기는 비문으로는 적혀 있지 않죠. 적혀 있지 않지만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언약궤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요단강을 가르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다는 것. 그러면서 요단강이라는 불가능한 문제가 있어도 언약궤를 따라가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 이것을 담고 있는 바로 돌비 기념비가 바로 이 요단 강가에 세우는 기념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기념비인데 그러면 이것을 세우게 하신 의도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왜 세우게 하셨을까? 이 내용을 말하고 있는 이 기념비를 왜 세우게 하셨습니까? 제일 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2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세운 의도죠. 의도가 나옵니다. 바로 그날에 이 내용, 이 기념비, 요단에 있었던 그 역사적 사건과 그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말해주고 있는 이 돌비를 세운 의도,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들이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이걸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놓치지 말라.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 앞에 이렇게 역사하셨다. 문제 앞에도 역사하셨다. 이거를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경외하라. 두 번째 의도.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지, 또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고 계시는 그 언약이 뭔지, 저 가나안 땅의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 그 역사를 알게끔 하라. 두 번째 의도. 세 번째 의도는 제일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서 4장 21에서 22절 나오죠. 21에서 22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이거를 후대들에게 말하게끔, 네 자녀들에게 이것을 기억하게끔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우리 앞에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야. 우리 앞에 요단이 가로막혀 있어도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 속에서 언약을 이루도록 역사하신 그런 하나님이야. 이렇게 역사하신 것을 후대들에게 전달하라.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요단에 세운 기념비의 내용이고 의도인 겁니다. 의도이죠. 사실 40년 전에 홍해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하루도 못 가서 잊어버립니다. 감격도 흥분도 대단했었습니다. 야, 진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 감격 흥분이 그게 거친 후에, 그게 싹 사라진 후에 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역사는 남아있지 않고 그들 속에는 그들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불신앙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육신적인 것이 그대로 남아서 그들 속에 계속해서 이것이 영향을 더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요단에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잠시 흥분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잠시 막 좋아서 막 날뛰는 그런 흥분을 원치 않고, 하나님은 이 기적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담겨 있는 이 돌비를 통하여서 말해주고 있는 그 메시지가 기억되기를 원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전달되기를 원하셔요. 그게 남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요, 우리 자녀들이 막 수련회 가거나 어떤 어디에 참석하거나 하면서 거기서 함께 모였을 때, 그때 또 막 그 어떤 큰 집회에 참여했을 때는요, 대회에 참여했을 때는 흥분되고요, 또 그 속의 분위기는 막 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돌아와서는 아무것도 없고 돌아가서는 남지 않다면 그건 소용이 없는 거죠.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진짜 필요한 것은 개개인의 심령 속에 남아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죠. 네가 먼저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후대도 잊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념비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뜻이겠지요. 오늘 우리 삶에도 기념비적인 응답을 주실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기에 기념비를 세우라는 그것, 우리도 응답받아야겠죠. 자, 두 번째 보실 말씀, 2개의 요단강 기념비입니다. 2개의 요단강 기념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념비를 세웁니다. 근데 2개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2개입니까? 예, 진짜 2개입니다. 어디 2개입니까? 첫 번째는 8절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강바닥에 있는 돌, 그 돌을 12개를 가지고 건너가서 자기들이 유숙한 곳에 두었습니다. 자, 20절에서 22절.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그 돌을 길갈에 세웁니다. 이제 돌비 세우죠.
요단강 바닥에 있던 돌 12개를 취해서 그들이 강을 건너서 유숙했던 곳, 그게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거기에 딱 세우는 기념비가 세워집니다. 이 돌 12개는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말하고 그게 하나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역사,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달된 메시지, 바로 이것을 똑똑히 세웁니다. 이 기념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신 것을 두고 그것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전달되기 위해서 분명히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기념비를 세워라. 자, 두 번째는 어떤 기념비였습니까? 또 다른 기념비가 하나 있습니다. 9절입니다. 9절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여러분, 강 중간에 언약궤 메고 들어갔다가 거기서 12개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길갈에 세우고, 그리고 그 자리 그곳에 또 다른 12돌을 그곳에 세웠다는 겁니다. 자, 두 개죠. 두 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돌 기념비는 물이 들어가면 잠기게 되잖아요. 이 잠기게 될 요단강 안의 기념비는 왜 세웠을까요? 그거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기념비는 봐야 기념이 될 수 있지, 안 보인다면 소용없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면서 기념하는 기념비는 길갈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해 주는 보이지 않는 물속의 기념비는 어떻게 보면 마음에 세운 기념비라 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세워요. 우리는 기념비를 세웠지만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래, 이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의미가, 그 뜻과 그 중요한 전달되는 것이 그들 속에 심어져야 되거든요. 길갈의 기념비를 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옛날 이야기, 역사 이야기, 그것으로 되지 말고 사실화되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기념비, 이 기념비, 눈에 보이는 기념비, 하지만 실제 제사장들이 썼던 곳에 같은 기념비가 세워졌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저 물속에 지금 안 보이지만은 저곳에, 발 밟은 그곳에 이와 똑같은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다시 보세요. 9절 말씀 읽어보면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여러분, 오늘까지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오늘까지가 이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오늘입니다. 그럼 여호수아서를 언제 기록하냐? 여러분, 이 요단을 건너면서 기록하고 기념비를 세우고 또 기록하고 이러지 않거든요. 나중에 이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기록하는데, 나중에 여호수아서가 이 정복하고 다 끝내고 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있었던 일들을 쭉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늘까지는 지금 벌써 몇십 년 지난 거지요. 25년에서 30년 지납니다. 그날까지 그 돌 물속에 있던 그 기념비가 있더라 라는 것은 그 돌 기념비의 그 기능, 그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아마도 이것은 물에 잠기면 물이 이제 곧바로 잠겨버리거든요. 이게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물에 쓸려 내려갔는지 어떻게 합니까? 아마 가끔씩 빼꼼하게 보였을 거예요. 언제? 여러분, 지금 이때는 물이 가득 찰 우기 때라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건기 때는 이 요단강이 굉장히 낮아진다 했죠. 그때는 이게 빼꼼히 올라왔을 겁니다. 또 확인될 거죠. 이게 벌써 몇십 년 동안 몇 차례나 계속 지나가면서 매번 확인되는 거죠. 물속의 기념비는 눈에 보이는 길갈의 기념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기억하게 할 또 다른 하나님의 증거인 겁니다. 또 다른 증거. 눈에 보이는 길갈의 기념비와 더불어서 눈에 안 보이지만은 우리 바깥에 있는 기념비가 아니라 너희들 속에 있는 기념비.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저 속에 그 기념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 너희들 속에, 마음속에 있는 기념비로 세우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물속 기념비를 하나님이 세우라 명령 안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라는 것은 지금 길갈에 세운 기념비였잖아요.
이 물속의 기념비는 하나님이 세우라 명령 안 했는데 여호수아가 세웠어요. 그러면 이것은 여호수아가 불순종한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는요, 그 옛날 40년 전 홍해의 기적을 같이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건너와서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뼈저리게 확인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똑같은 홍해 같은 기적을 요단강에서 체험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후에 기념비를 세우라 하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길갈에 세우는 거 순종하에 세우고 나서는 실제 현장인 강 속에도 세우는 겁니다. 이게 그냥 역사 이야기가 아니야. 실제야, 실제. 하나님이 역사하신 실제야. 이거를 세우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이런 여호수아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아셔요.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오늘까지 그날까지 이 물속에 세운 이 기념비의 기능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딱 심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였던 것 같이 하였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네 인생을 통하여 기념비 되도록 하나님 말씀하신 길갈의 기념비도 세우지만은 여호수아가 물속에 세웠던 그 기념비로 기념이 되도록 정말로 똑똑하게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 온 땅의 백성에게 두고두고 우리 후대까지 나타내고 전달하도록 기념비를 세우게 만드셨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축복하시며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는 우리는요,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응답을 받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 이루어가는 기념비를 세우는 응답을 우리는 받아갈 수 있을까요? 내 인생을 통하여, 우리가 하는 업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어떻게 나는 진짜 막 내 공적을 취하는 막 탑을 세우란 말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기념비지만은 그런 기념비를 세울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우리는 기념비를 세울 응답의 삶을 응답받아야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기념비를 세울 응답의 삶.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주신 언약을 이루면서요, 그 앞에 요단강의 문제에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역사하셨죠. 그와 같이 지금 우리에게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언약궤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의 삶에, 내 삶을 통해 때로는 요단 같은 문제도 있겠죠. 때로는 여러 가지 난관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이루신다, 하나님이 네 삶에 역사하신다는 그것을 나타낼 기념비를 세울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업적을 취하는 말이 아니라 내 삶이, 또 우리 인생이 부족하고 작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한 높은 데까지 지위까지 올라야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이 작다 할지라도, 하지만 나의 이 작은 삶을 통하여 우리 후대에게, 우리 아는 지인에게 똑똑히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증언하는 그런 기념비를 남기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우리 인생의 여정을 통하여 내 작은 삶이지만은
아비 된 자로서, 어미 된 자로서, 또는 우리의 장로 된 자로서, 권사, 안수집사, 우리 하나님 백성 된 자로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가 아는 지인과 후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기념비적인 응답을 내 업에도 우리 삶에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오늘까지 그곳에 있더라라고 했던 정말로 기념비의 응답을 받아가는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받아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여정을 통하여 세워야 될 기념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투 트랙으로 우리는 세워야 됩니다. 투 트랙으로. 첫 번째, 하나는요, 보이는 것으로 세우고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으로도 세워야 되지만 보이지 않는 것으로도 세워야 돼요. 우리는 보이는 기념비처럼 우리 후대와 우리 세상이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배울 수 있는 가시적인 응답.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 증거들,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루어진 여러 가지의 외형들, 이런 것들도 받아야 됩니다. 가져가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응답이고 또 증거겠지요.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이걸 또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만드는 가시적인 기념비와 같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세워가야겠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와 우리 후대들과 지인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교회를 만들고, 가시적으로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각 기관이 되어지고,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시스템들을 갖추고,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모든 것들, 예를 들면 우리가 각 주일학교나 우리 또 장학 시스템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보이는 외형적인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곳의 어떤 활동들, 그곳의 프로그램들, 그곳에 참여하는 수련회 등등 이런 모든 것들, 그렇게 되도록 우리는 그곳에서 이런저런 정인으로서 헌신하면서 활동하는 이 모든 것들 모두 보이는 기념비가 됩니다. 여러분, 그걸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새벽교회 또는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이것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후대나 혹은 다른 모든 분들이 이 새벽교회와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우리 중직자와 여러분들 있는 그곳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기념비적인 응답을 받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물속에 있는 기념비처럼 우리는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도 세워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예를 들면 주일학교나 우리 예를 들면 우리 교회의 성도들 이렇게 와고 참여하지만은 이게 주입이 된다고 주입되는 건 아니잖아요. 참여한다고 또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떤 교리나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언약이 임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너희들 잘 봐.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야. 이래야 돼. 라고 말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너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고 그 죄로 인해 온 사망과 고통을 끝내셨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의 것을 다 깨뜨리신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이 지식과 교리가 아니고 진짜로 우리들 속에 이게 보고 언약으로 심어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전해주면서 하나님은 이렇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다, 여러 가지로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심중, 그곳에 하나님이 만나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게 하소서.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나님 저런 분이야. 그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런 하나님을 듣지만은 실제로는 만나야 되거든요. 이 하나님을 네 인생에 만나도록. 때로는 좌절될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가고 도울 수 있도록 정말로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됩니다. 진실로.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응답받아. 방법론으로 막 훈련시킨다고 하면서 방법론으로도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네 삶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네 인생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비밀이 딱 마음에 담기도록, 심어지도록. 그래서 가시적인 어떤 것도 있지만은 진짜 보이지 않는 그 속에 딱 세워져야 돼요. 우리는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프로그램이 되겠습니까? 이게 뭐 막 보이는 것으로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활동과 조직과 운영과 이런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조용히 개인적으로 우리가 개개인으로 만나서 관심을 갖고 또 대화하고 이 관심 그리고 이해를 하고 그리고 격려하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가 저 한 사람이 이렇게 와서 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사람 속에 보이지 않는 그 속에 이게 심어지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자녀들 야 이러면 돼? 이러면 우리가 겉으로 하는 것도 쫙 필요하지만은 대화하면서 이해하면서 어떤 특별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로 언약이 내 것이 되고 이게 겉에 밖에 있는 언약이 아니고 내 속에 들어있는 언약으로 저 밖에 세워진 돌비가 아니고 내 속에 세워진 돌비로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도록 정말로 투트랙이라고 표현했듯이 보이는 것으로도 우리가 세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함께 이 교회를 세우고 각 운영과 시스템과 이런 것들을 헌신하면서 그러면서 세우면서 무엇보다도 그러나 또 보이지 않게 개개인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기도하고 돕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일부 예배 때 다 들었는데요. 그 이렇게 우리 교사들 중에는요, 우리 권일 장로님이나 또 뭐 에란 권사님 같은 분이나 아이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 모아가지고 하룻밤 지내면서 같이 또 말씀 나누면서 그래서 또 뭐 어떤 것이 있는지를 또 이야기하면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런 게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 보이지 않는 게. 그 속에서 그때 더 많은 응답들이 더 많은 것들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합시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기념비는 뭘까요? 보이지 않지만은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는 거. 예.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막 지금은 안 된다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이들에게 딱 심어지고 전달되는 것이 뭘까요? 너를 위해 내가 기도한다는 거. 우리 부모님이 기도하고 혹은 여러분 지인들을 두고 정말로 사랑하면서 기도해주고 있는 그분들에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우리는 같이 기도하십시다. 내 작은 삶과 내 인생이겠지만은 그러나 후대와 지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언약이 알게 되도록 저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런 내가 거기에 쓰임받는 기념비가 되는 응답받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대와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이루심을 알게끔 만드는 기념비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부분을 두고 여호수아에게 기념비 세우라 했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는 응답을 내 인생의 여정 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호수아 저 마지막 끝날에 오늘까지 있더라 했듯이 결국은 우리의 마지막에도 언젠가는 정말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것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기념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가정도 되어지고 우리 인생도 되어지고 우리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념비를 세우라는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이 축복과 이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언약을 이루시듯 이 세상과 이 그리스도의 약속을 통하여 이 땅에 역사하시는 그 언약 속에 우리 교회와 우리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문제를 만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요단 같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이루심과 역사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기념비를 세우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그 기념비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업과 일을 통하여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후대들에게 또 우리 아는 지인들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기념비 세워지는 응답을 받으며 그것이 오늘까지 그 역할이 되어지고 이루었듯이 하나님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도 이런 것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응답받을 수 있는 새벽교회와 우리 모든 중직자와 모든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